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다 함께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눈물의 노래가 계속되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남유다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먼저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품에서 엄마, 아빠 배고파요, 먹을 것 주세요, 배고파요 하면서 숨을 거두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탐욕스러운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여서 가짜 메시지, 잘못된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호도하는 것,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모습도 봤고, 또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완전히 망가진 모습으로 처참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이방 족속들과 그 대적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함부로 여기는 그 이방 족속과 대적들에게 함부로 여김받는 것이 남유다 왕국의 이 비참한 현실인 것을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특별히 성읍의 식량이 떨어져서 어린아이들이 심지어 젖먹이들까지 굶어 죽는 모습을 봤는데,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이 사건을 더 끔찍하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상황을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해 놨는데,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 실제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포함하여 유다에 있는 여러 성읍들이 완전히 바벨론에게 포위당하고 모든 식량들이 공급될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지고 성읍 안에 있는 물과 식량이 다 고갈되어져서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다 굶어 죽는 판에 어른들도 말도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아사하고 굶어 죽고 먹을 것을 찾지만 찾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빠져듭니다. 결국 이 굶주린 어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냥 너무 배고프니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그 안에 생겼죠. 이 표현된 대로 어린아이들을 가마솥에 물을 끓여서 삶아 먹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가슴을 치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이 없었던 것이 왜 그러냐면 부모들끼리 이제 싸움이 붙습니다. 어떤 싸움이 붙냐면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거 실제로 이제 성경에 묘사된 내용들인데 부모들이 오늘은 네 아이를 삶아 먹자. 내일은 내 아이를 내 자식을 내어주마. 그래가지고 그쪽 집 아이를 이웃집의 아이를 가마솥에 넣고 삶아 먹습니다. 근데 정작 이제 내일이 됐죠. 내일이 됐는데 우리 아이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빼돌립니다. 어제 자기 자녀를 내어주고 함께 먹었던 그 부모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눈이 뒤집혔는데 내 아이를 삶아 먹고 오늘 네 아이를 안 내놓는다고? 말도 못하게 처참한 일이 그 성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놓고 분쟁이 일어나서 해결해 달라고 선지자 앞에 나오는 일이 그 예루살렘 성과 유다 각 성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 성읍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다 목격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슬퍼하며 부른 노래가, 그 기도가 오늘 20절에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를 먹습니까? 하나님 보시옵소서.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보다 더한 일은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비참한 통곡과 짐승의 울음이 성 안에 가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설교문을 밤에 작성을 했는데요. 어제 내 아이를 내어주고 삶아 먹었던 그 부모가 밤새도록 자기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깊은 밤 온 성읍 안에 그 짐승 울음처럼 막 우는 그 울음이 유다 각 성읍에 이렇게 계속 밤새 울려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는 다른 이웃들은 마음이 편했겠으며, 그러니까 이 슬픔이 온 남유다 안에 가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남유다의 각 성읍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안 되겠다 싶었는지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18절 19절에 계속 나오는데, 이 모든 과정을 목격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다. 내 비참하게 찢어진 이 마음을 추슬러서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뭡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무엇으로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을.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18절 19절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18절에는 밤낮으로 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밤낮으로 쉬지 말고 내 눈이 쉬지 못하도록. 이 18절 말씀에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이 표현이 눈물을 강처럼 흘린다는 것은 네 눈이 쉬지 않도록 밤낮으로 네 눈이 눈꺼풀이 감길 새가 없도록 밤낮으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자는 거거든요. 또 19절 말씀에는 네 마음을 물 쏟듯 하나님께 회개하여 주를 향해 손을 들어라. 이렇게 18절 19절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 우리 민족 우리 백성이 주 앞에 용서함을 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 특별히 19절 말씀을 보면요, 네 마음을 물 쏟듯 하나님께 회개하라 할 때 주의 얼굴을,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주의 얼굴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얼굴, 즉 브니엘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브니엘.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음을 쏟아버리다 할 때 이 쏟아버리다라는 이 동사 표현의 히브리 원어가 야복입니다. 야복. 여러분 분니엘하고 야복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 없으십니까? 야곱 생각나시죠? 야곱. 창세기 32장에서 모든 식솔들을 다 야복강 저쪽으로 떠나보내고 야곱이 깊은 밤에 자기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잖아요. 밤새. 여기 밤새 나오죠. 내 눈물을 강처럼 할 때 눈꺼풀이 다칠 새가 없을 정도로 이 표현이 똑같죠. 야곱도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여 마음을 물쏟듯 하여 땀과 피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씨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해야 내가 살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을 보면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씨름했던 야곱이 결국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얻고 이름이 바뀌잖아요. 지금까지 비참했던 자기의 인생이 다 물 흘러가듯이, 야복강에 물이 흘러가듯이 다 흘러가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분이엘의 아침,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는,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져 비록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 이름과 존재와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야곱의 역사가 오늘 이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 은혜밖에 없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일어날 방법은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는 방법밖에 없다. 이게 정답이죠. 복잡할 게 하나 없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 상황에 무엇으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크게 혼나고 매 맞아야 될 상황 가운데 놓여서 부모가 회초리를 들면 자녀들은 도망가봐야 소용없잖아요. 도망가봐야 더 부모를 화나게 할 뿐이잖아요.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그 품으로 파고드는 거죠. 매를 들고 있는 부모의 품으로 파고들면서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 품으로 파고들 때 부모의 노가 사그라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라.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그거였습니다. 진실한 회개.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판단되어지면, 그 어떤 분들은 그러시잖아요. 이게 좀 해결이 되어지면 그때 교회 간다고. 내가 좀 이렇게 좀 씻겨지면,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면이 서면 그때 교회 가겠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때 있는 모습 그대로 주의 품을 파고드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때를 놓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는 그것을 바로 백성들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소망하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하면 20절, 21절, 22절 보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고 시작됩니다. 이거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이건 백성들을 향해서 진실한 회개를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백성이 이렇게 처참한 일들을 겪으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너희들의 죄 때문인 것을, 자기들의 죄 때문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처참한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맨 마지막 22절 보시면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는 자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이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참 곤란한 게 뭐냐면,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매마는 아이들이, 꾸중 듣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막 혼내다가
눈동자가 이 허망하게 공중을 이렇게 막 헤매고 있으면 너 왜 혼나는지 알기는 알아? 하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혼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확인시켜 줘야 되잖아요. 네가 왜 맴매 맞는 줄 알아? 네가 왜 혼나는지 알아? 이렇게 확인시켜 주고 꾸중을 해야 다음에 반복하지 않는데, 왜 혼나는지도 모르고 혼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안에 이렇게 처참한 일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알고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회개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끝난단 말이죠. 그것을 놓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끔찍한 징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끔찍한 징계의 원인이 자신들의 죄 때문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한가운데서 저는 예레미야가 정말로, 예레미야는 정상적으로 이 마음이 정상이 아닐 것 같아요. 너무 슬프고 괴롭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서 할 말은 해야 되고, 참 이 선지자의 직분은 참 어려운 직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끝까지, 예레미야가 남유다 왕국에서 42년 동안을 선지자 노릇을 했거든요. 끝까지 자기의 맡은 소임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맞구나. 오늘 하루 한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 쏟듯이 쏟으며 주 앞에 나가야 될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내 마음의 간청과 내 회개를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 한 가지, 주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는 것, 그것을 오늘 주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고 응답을 듣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국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서 징계하셨지만,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바라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주 앞에 온전하게 돌아오고 부복하며 회개하는 것, 그거 한 가지 바라셨던 것을 저희들을 봤습니다. 결국 하나님 등 뒤에 용서하시겠다는 결단의 오른손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백성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그대로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물쏟듯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 오늘 그것을 토하여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회개의 제목이 있거든 물쏟듯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오늘 하루 한 날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하심이 내게 임하여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